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둘째는 좀 더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뭘 모르니까 이렇게 혼날 짓을 막 합니다. 그럼 둘째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나는 저렇게 아니하지, 이렇게 금방 지혜롭게 피해갑니다. 콩을 안 먹는 첫째를 막 혼내고 있는데 둘째가 갑자기 말합니다. 나는 콩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콩을 먹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데 괜히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먹습니다. 사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면 우리도 좀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본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라고 하면서 믿는 기독교인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왜 믿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도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로마인들은 웬만하면 그들이 원래 믿던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종교를 믿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거부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도 핍박을 받고 저기서도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동네로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박해를 받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긴 문제가 뭔가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의 저 신앙생활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없습니다. 그럼 나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야, 계속 주님 따라갈까? 돌아갈까?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보통 이방인들은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율법의 이야기들, 제사제도 이런 것과 계속해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다 예수님에게로 다 오면 모여진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떠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지금 1장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 보면 계속 뭔가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분 키가 크다 그러면 얼마나 큰지 우리 감이 안 잡히는데, 예를 들면 뭐 농구 선수 서장훈보다 더 크다 그러면 와 진짜 큰가 보다 이렇게 탁 와닿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탁 앞에 놓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정말 충성스럽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충성스럽고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분을 놔두고 딴 길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아주 그 앞에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중요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아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야. 깊이 생각하면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는지 너희들도 알 거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경고가 나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돌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아냐 그러면서 지나온 구약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 형이 잘못했다고 혼나는 이야기를 이제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놀라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걸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기적같이 그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이 왜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고 불순종하면 그 영광스러운 홍해를 걷는 사람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가 뭡니까? 너희들이 그 은혜를 한번 맛보고 막 주님 따라오다가 마치 홍해를 걷는 사람들처럼 막 따라오다가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한 그 귀한 예수님, 그분을 너희들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배신한다면, 배교한다면 너희들도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예비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소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에휴 뭐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냥 그 길로 가다가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계시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던 말씀 말고 진짜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너무 내가 아낀다, 정말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다,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그냥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수많은 말씀들, 이 말씀들을 너희가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면서 절대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머릿속으로 저 집에 놔두고 온 다른 일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 귀로 분명히 들리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들 주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성경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었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 광야를 통과했던 그들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거는 보통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 뭐 믿고 안 믿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맞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뭐 굳이 지옥에 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라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저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멸망했느냐?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주위를 돌아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옆길로 새나가지고 이제 그냥 멸망의 길로 서서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위에 보면 코로나 거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일날 출석하시는 분들 보면 한 75% 정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25%는 어디 갔을까요? 그 중에서 또 한 15% 정도는 아직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걱정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조회수나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한 10% 정도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금 사나운 늑대 앞에서 길 잃고 헤매는 양처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권면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정말 그들이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큰 이 교리의 줄기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또 한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알아서 던져놓으면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격 앞에서 하나님 떠나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또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우리 앞에서 유혹의 손길을 내밀 때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